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스도론이라는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때 접했던 책 중에서 우리나라 개신교 신학자 한 분이 쓰신 책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말씀 중 특히 제게 많이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15세기 가톨릭 교회가 12세기 신학의 예수 그리스도를 300년 넘게 선포했는데 이것이 신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았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오늘날 개신교가 새로운 그리스도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16세기에 루터와 칼뱅이 전개했던 그리스도론만 고집할 때 개신교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경고로 이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대마다 달라지시나요?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분 아니신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시대에 따라 달라지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언어로 새롭게 진술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께는 이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이 진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지 교회가 제시해 왔는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론 강의를 마치며 과제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론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여러 본당에서 50명의 청년을 인터뷰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제물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요. 청년들의 대답 하나하나가 놀랍도록 진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개인의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주제들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인지,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대림 제2주일인 오늘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정한 인권주일이며 이번 주는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사회교리는 오늘날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생태, 생명 등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회교리야말로 오늘날 상황에 맞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사회교리를 얘기하면 왜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느냐며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900년 전인 12세기의 그리스도론, 곧 교황님이 유럽의 어느 세속 군주들보다도 정치적으로 강했기에 정치에 대한 비판이 곧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던 시기에 그리스도론을 오늘도 답습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기만 합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발령을 받고 부임한 후 며칠 안 되었을 때의 일인데요.
다른 본당 신자 한 분이 성당 사무실에 전화해서 새로운 신부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교우 한 분이 제게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구현 사제단은 아니고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으로 3년간 계시는 동안 저를 총무로 임명하셔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로 일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이 자매님께 어떤 피해를 드렸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빨갱이들이잖아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빨갱이냐고 물었더니 신문에서 봤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신문은 안전합니까? 우리가 보는 유튜브는 진실만을 말합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합니까? 우리는 언론을 가려 접하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쿠바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황님을 공산주의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교황이 가톨릭 신자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황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교리에 없는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반포하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이제 새로운 사회교리로 포함되는 마당에 당신은 가톨릭 신자가 맞느냐는 질문을 교황님이 받으셔야 했던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찬미 받으소서로 인해 이제 사회교리에 생태 문제가 중심 주제로 부각하였습니다. 21세기 그리스도론을 전개하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제는 생태적 그리스도론, 우주론적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성부와 한 본체로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니케아 신경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요르단강에서, 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는 몇백 년 전에 구약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요르단강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끝에 요르단강을 건너므로써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요르단강은 엘리야 예언자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자신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복장을 한 세례자 요한은 이제 자기가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분에게 자신의 직무를 넘겨드릴 것이며 그분께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과 함께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실 것임을 요르단강에서 예고합니다.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예고하면서도 그분이 백성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무 내 입맛에만 맞는, 내 기대에만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기를 빕니다. 내 기대에만 맞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그러했듯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우위에 둘지도 모릅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셔야 그분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피조물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의의 태양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이의 희망이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늘 화답송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